오늘 동지이군요. 어떻게 팥죽은 드셨습니까? 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줌으로 참여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팥죽을 얻어 먹었습니다. 팥죽하면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제가 6년 전에 15년 12월 28일에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과천이죠. 저희 집이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마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를 하고 나니 권사님들이 팥죽을 끓여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사하면 팥죽으로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팥죽을 끓여 주셨는데 그때 먹은 팥죽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팥죽을 끓여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저녁을 팥죽으로 대신했는데 어떻게 팥죽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제가 가을 대신방 때 본문을 한 6, 7개 본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역마다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3절 짧은 본문이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작은 짧은 본문 안에 그 안에 있는 배경이 참으로 든든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배경이냐면 물론 이 3절 안에 한 분이 주연으로 등장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때문에 이 3절에 보여지는 한 가족,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이 참으로 신앙으로 뭉쳐진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3명의 남매들은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이 가족이 아름다운 가족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 가족이 예수님을 모시되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여러 종류의 신앙을 말할 수 있지만 이 3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가족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가족, 이 부활을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고 또 앞으로도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가족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가족, 신앙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나?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가족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아름다운 신앙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는가?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지만 또한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 믿는 자의 죽음에서 그를 부활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가족은 아름다운 신앙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가족만 그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가?
우리가 모일 때면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면 기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선한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분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가족이라고,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3절 안에 보면 이 짧은 본문의 세 인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들은 누구보다도 바로 예수와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반복했지만 이 세 사람은 부활을 경험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인데요, 11장 전체가 긴 장입니다. 57절까지 있는데 이 11장은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 세 인물 가운데 오라버니,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이 세 남매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들었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멀리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빨리 자기네들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오시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 병, 죽을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주저주저 며칠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 그리고 자연도 복종시키시는 예수님, 그분이 계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되었을 터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르다도 그리 생각했고, 그리고 마리아도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틀 동안 지체하고 죽은 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내셔서 모든 이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였던 지체죠. 이틀간의 지체. 예수님이 무덤가에 갔습니다. 이미 죽은 후 며칠이 되었기 때문에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서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 이름입니까?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 그것도 확실히 죽은 자의 부활, 이미 죽어 시신이 상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죽은 자도 부활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예수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능력을 베푸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고 시기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음모 세력이 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잠시 자리를 피해 에브라임으로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자기 자신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였고요, 그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빠의 죽음을 보았고 살아난 부활을 본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12장 1절에서 3절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 마을에 오신 것이죠. 나사로의 가정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모시고 싶고 그분에게 참 잘 대해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남매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는 나사로 가정만이 아니라 아마 동네 사람도 초대한 그런 잔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한 것처럼 잔치가 이제 동네적으로 동네 전체에 소문이 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마 나사로의 집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도 있지만 이 3절 안에 주요 인물은 역시 나사로의 이 가정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세 남매 중앙에 예수님이 좌정하여 계시는 것이죠. 이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 가정, 그리고 그 부활케 하신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 가정은 정말 잔치로 즐거움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늘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가정의 매일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요새는 부부가 다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엄마도 출근하고 아이들은 또 학교 가고, 이것은 젊은 가정이겠고, 좀 더 어르신들 가정에는 부부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보통은 또 어르신들이지만 일하러 다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병원들에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쉴 만한,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한가한 분들이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다 바쁘게 진행이 되지요. 그게 하루 이틀, 그리고 또 순식간에 보면 순식간에 주말이 되고 주일날 한번 그래도 힘을 내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삶이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되는 삶에서 과연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는가? 우리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잔치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가? 왜 잔치와 같은 삶, 즐거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분, 죄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가운데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가정이 즐거움이 있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이죠. 어떻게 헤아려 볼까?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가정인가? 그로 인하여서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가? 이게 우리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12장 1절 3절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합니다. 이 배경이 바로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케 하신 분,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가정의 이야기라는 것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내용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 세 사람,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는요, 얼마나 비싼 향유냐면 한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라고 하는데, 하루 임금을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할 때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기름입니다. 얼마나 비싼 기름입니까? 얼마나 냄새가 향이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계시죠. 이 가족들의 하는 일을 보니 그 가족 안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향유 냄새가 가득한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상쾌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모습,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여러 차례 나오는 귀한 말입니다. 이 일을 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섬긴다는 말로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때 섬기려고 하는 것과 여기에 마르다가 일을 하는 것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일한다라고 번역을 했고 마가복음에는 섬긴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이죠. 마르다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 마르다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는 말을 오늘날
오늘 현대적으로는 봉사한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은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을 위하여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잘 섬기는가요? 제가 볼 때 이 안에 계신, 지금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잘 섬기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마르다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영광교회 누구누구 본사, 누구누구 집사는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 말이 아닐까. 두 번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이 오빠 나사로가 지금 이 호스트 아닙니까? 어떤 잔치를 할 때 초청한 주인이죠. 호스트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이 잔치 자리, 이 둥그렇게 앉은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또 우리나라 과거라고 해도 먼 과거가 아닙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바깥에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먹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들을 동원해서, 그게 없으면 옆집에 이웃에서 빌려오더라도 좋은 것으로 그분은 만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정말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기쁘게 잡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는 못 먹는데 손님이 오시면 기대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밥상이 그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손님이 가시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얻어먹는 것이죠. 먹는 것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손님이 오셨을 때 주인들은 손님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분을 살핍니다. 그분의 눈치를, 그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분이 평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정말 몸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늘 거리를 걸어 다니시고, 어떤 때는 노숙도 하시고, 그런 여행 중에 늘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 지금은 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잡아 죽일 그 음모에서 잠시 떠나 에브라임에 갔다 오신 분, 피곤하신 분, 육신이 힘드신 분, 그리고 많은 일로 그 영혼이 짐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이 자리에서는 그 모든 것을 풀어내시고 평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사로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예수님께 나를 편안케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바랬지만, 혹 어느 때 주님, 우리 가정에서 평안히 누리십시오, 그렇게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간구만 했지,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만 하였지, 주님, 저희 가정에서는 편히 쉬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해본 적은 있으신지,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이 모처럼 만에 모든 거 풀어젖히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장소, 그 가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세 번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가격으로 3천만 원이나 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이것은 외부에 오시는 손님을 대접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아신다고 생각됩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물을 들여서 발을 닦을 수 있게 합니다. 만약에 그 집의 종이라면 무릎을 꿇어서 손님의 발을 닦아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발을 닦죠. 그러기 전에 주인은 기름을 준비해서, 또 귀한 손님일수록 비싼 기름으로 어디에 붓습니까? 머리에 붓습니다.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이 마리아는 이 비싼 것, 머리에 부어도 아까운 건데 감히 자기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수건으로 닦아 드리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이스라엘 관습에서 여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머리거든요. 머리카락이거든요. 그 머리카락은 귀해하여서 그 머리카락은 자기의 주인, 그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만 보이는 그 머리카락을, 그것을 가지고 마치 수건처럼 사용하여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것은 가장 낮아진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왜 이 마리아가 이런 과감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을 경험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이 살리신, 그래서 부활한 그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하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가장 귀중할 수 있는 자기의 머리털, 자기의 이 나드 한 근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남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은 그 한 일이 향유만큼이나 향기롭고 아름다운 냄새라서 신앙의 역사가 있는 동안 계속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남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늘 보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믿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부활을 경험한 가정으로서, 교회로서 우리 역시 신앙의 역사에 아름다운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소식입니다.